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장엄한 환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극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대한 신호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비범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소음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는 왜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감사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 그분의 속삭임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생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는 부드러운 권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라는 격려,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멈춰 세우려는 조용한 이끌림처럼 말이죠. 또 어떤 때에는 깊은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문제에 대해 놀라운 명료함을 주시거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에게는 극적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과 기꺼이 들으려는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속삭임을 들을 약간의 공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보통 크고 눈에 보이고 땅을 흔드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기적적인 표적, 의심할 여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방식보다는 고요하고 조용한 방식을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들은 종종 너무나 부드럽고 미묘하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인도를 하실 때 연극적인 효과나 압도적인 힘의 과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결코 소음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성경적 예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도, 지진 속도, 불 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소리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바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의 귀를 그분의 영에 맞추는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고요함을 초대하고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주변이 산만한 것들로 가득할 때는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당신에게 잠잠히 머물 것을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나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번개와 같은 답변, 번쩍이는 표지판, 우렁찬 선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매일 그분과 동행할 것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심으시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유혹, 모든 순종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빚어 가실 수 있는 장소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은혜로서 한 번에 하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관점, 그리고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길을 갈망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한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짓, 의심,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심어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매일 진리의 생각과 거짓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삭임과 세상의 소음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영원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오랫동안 씨름해온 결정에 대해 갑작스러운 명확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것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그분의 인도하심은 떨쳐버릴 수 없는 끈질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아이디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것, 혹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영역에서 행동하라는 조용한 재촉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불안이나 압박감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지라도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확신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사랑, 은혜, 그리고 소망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쓴뿌리, 수치심 또는 교만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가장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자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끝없는 방해물,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압도적인 속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당신은 주변과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의도적인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지만 기도하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단둘이 고요함 속에서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종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함을 만드는 것이 항상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의 볼륨을 낮추어 하나님의 속삭임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있기 위해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기도하며
운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듣게 될 것이 두려워 침묵을 거부합니다. 고통이나 후회, 죄책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잠잠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거칠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꾸짖고 항상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또는 외부의 영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감동, 내면의 속삭임이 통과해야 하는 필터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분이 이미 계시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본성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혼돈이나 혼란,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평화로 인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도전하거나 바로잡을 때라도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죄받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를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친구의 목소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할 때 당신은 신성한 것과 단지 방해물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상적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단지 종교적인 환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교회 건물이나 묵상집의 페이지 혹은 찬양의 가사에 국한시킵니다. 물론 그곳들은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장소이지만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그분은 건물이나 의식, 특정 분위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집, 직장, 출퇴근길, 부업, 대화, 조용한 산책, 그리고 당신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모든 부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 붐비는 지하철에 있을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말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분과의 연결을 위한 기회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지연이나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일정 변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생각이나 깨달음 또는 친절한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상적인 혼란은 신성한 인도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재능이나 특별한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지자 또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양방향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음성을 짜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장엄한 환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극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대한 신호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비범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소음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는 왜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감사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 그분의 속삭임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생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는 부드러운 권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라는 격려,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멈춰 세우려는 조용한 이끌림처럼 말이죠. 또 어떤 때에는 깊은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문제에 대해 놀라운 명료함을 주시거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에게는 극적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과 기꺼이 들으려는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속삭임을 들을 약간의 공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보통 크고 눈에 보이고 땅을 흔드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기적적인 표적, 의심할 여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방식보다는 고요하고 조용한 방식을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들은 종종 너무나 부드럽고 미묘하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인도를 하실 때 연극적인 효과나 압도적인 힘의 과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결코 소음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성경적 예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도, 지진 속도, 불 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소리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바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의 귀를 그분의 영에 맞추는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고요함을 초대하고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주변이 산만한 것들로 가득할 때는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당신에게 잠잠히 머물 것을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나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번개와 같은 답변, 번쩍이는 표지판, 우렁찬 선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매일 그분과 동행할 것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심으시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유혹, 모든 순종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빚어 가실 수 있는 장소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은혜로서 한 번에 하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관점, 그리고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길을 갈망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한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짓, 의심,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심어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매일 진리의 생각과 거짓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삭임과 세상의 소음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영원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오랫동안 씨름해온 결정에 대해 갑작스러운 명확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것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그분의 인도하심은 떨쳐버릴 수 없는 끈질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아이디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것, 혹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영역에서 행동하라는 조용한 재촉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불안이나 압박감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지라도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확신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사랑, 은혜, 그리고 소망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쓴뿌리, 수치심 또는 교만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가장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자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끝없는 방해물,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압도적인 속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당신은 주변과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의도적인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지만 기도하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단둘이 고요함 속에서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종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함을 만드는 것이 항상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의 볼륨을 낮추어 하나님의 속삭임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있기 위해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기도하며 운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듣게 될 것이 두려워 침묵을 거부합니다. 고통이나 후회, 죄책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잠잠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거칠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꾸짖고 항상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또는 외부의 영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감동, 내면의 속삭임이 통과해야 하는 필터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분이 이미 계시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본성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혼돈이나 혼란,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평화로 인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도전하거나 바로잡을 때라도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죄받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를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친구의 목소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할 때 당신은 신성한 것과 단지 방해물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상적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단지 종교적인 환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교회 건물이나 묵상집의 페이지 혹은 찬양의 가사에 국한시킵니다. 물론 그곳들은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장소이지만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그분은 건물이나 의식, 특정 분위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집, 직장, 출퇴근길, 부엌, 대화, 조용한 산책, 그리고 당신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모든 부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 붐비는 지하철에 있을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말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분과의 연결을 위한 기회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지연이나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일정 변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생각이나 깨달음 또는 친절한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상적인 혼란은 신성한 인도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재능이나 특별한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지자 또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양방향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음성을 짜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당신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늘을 가르는 천둥소리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장엄한 환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극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대한 신호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만나시고 비범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소음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는 왜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감사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 그분의 속삭임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생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는 부드러운 권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라는 격려,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멈춰 세우려는 조용한 이끌림처럼 말이죠. 또 어떤 때에는 깊은 평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문제에 대해 놀라운 명료함을 주시거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에게는 극적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과 기꺼이 들으려는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속삭임을 들을 약간의 공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보통 크고 눈에 보이고 땅을 흔드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기적적인 표적, 의심할 여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방식보다는 고요하고 조용한 방식을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들은 종종 너무나 부드럽고 미묘하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인도를 하실 때 연극적인 효과나 압도적인 힘의 과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결코 소음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성경적 예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도, 지진 속도, 불 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소리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바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의 귀를 그분의 영에 맞추는 습관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고요함을 초대하고 친밀함을 요구합니다.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주변이 산만한 것들로 가득할 때는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당신에게 잠잠히 머물 것을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나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번개와 같은 답변, 번쩍이는 표지판, 우렁찬 선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조용하고 꾸준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매일 그분과 동행할 것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심으시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유혹, 모든 순종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빚어 가실 수 있는 장소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은혜로서 한 번에 하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관점, 그리고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길을 갈망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한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짓, 의심,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심어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매일 진리의 생각과 거짓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삭임과 세상의 소음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영원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거나 오랫동안 씨름해온 결정에 대해
갑작스러운 명확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것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그분의 인도하심은 떨쳐버릴 수 없는 끈질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아이디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것, 혹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영역에서 행동하라는 조용한 재촉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불안이나 압박감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지라도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확신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사랑, 은혜, 그리고 소망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쓴뿌리, 수치심 또는 교만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가장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자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끝없는 방해물,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압도적인 속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당신은 주변과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의도적인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지만 기도하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단둘이 고요함 속에서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종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함을 만드는 것이 항상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의 볼륨을 낮추어 하나님의 속삭임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있기 위해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기도하며 운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듣게 될 것이 두려워 침묵을 거부합니다. 고통이나 후회, 죄책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잠잠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거칠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우리를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꾸짖고 항상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또는 외부의 영향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